오늘 말씀은 겸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겸비란 말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갖추다. 그 사람은 언어도 갖췄고 체력도 갖춰서 겸비. 두 가지를 같이 갖추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로는 자세를 낮추어 겸손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 중에 왕의 겸비, 왕의 겸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왕은 겸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겸비하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나 어디서 하나님 앞에 낮춘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죠. 또한 왕들이 겸비할지라도 그것은 가혹한 것일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으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겸비하진 않지만, 겸비하는 척, 선거철 되면 코가 땅이 닿도록 폴도 절을 하죠. 그런 사람들처럼 왕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왕이 겸비할지라도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은 겸비를 이루죠. 아합 왕, 이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지난 주일에 우리 보았다시피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면서도 포악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사람은 폭력적이기가 쉽습니다.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거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폭력으로 행할 수, 이것은 같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착해, 선해,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안 그럴 수가 있죠.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강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강화되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성령님의 은총, 사람이 강한 영적 근육을 갖게 된다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모든 일을 이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이 땅의 일을 통일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아합은 굉장히 최고로 나약한 사람이었고, 최고로 악한 사람이었죠. 또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죠? 완전 무능한 사람이죠. 자기의 왕의 권리를 아내에게 다 넘겨주는 무능자였으면서도 탐욕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그가 22년 동안 나라를 치리했는데 온 나라 안에 미신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성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백성의 포도원을 탐내더니 돌로 쳐 죽이게 하고 빼앗습니다. 정말 나쁜 왕이죠. 백성의 땅을 더 넓혀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죠? 저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정말 화가 나죠, 이런 사람 보면. 아합이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일지라도 그의 졸렬함과 비열함은,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아합 앞에 있는 하나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세우셨죠. 아합 왕도 하나님이 세웠는데, 아합 왕을 세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를 두고 볼 수 없으셔서 그를 손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으실 때 손보기 시작하죠. 어느 정도 놔뒀다가. 바벨탑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어떤 시점에 이르러는 그 무너뜨렸죠.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두고 볼 수 없으셔서
홍수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단하셨어요. 내 대신에. 우리가 당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것이죠. 무덤에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육이 무너진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악이 수장된 자이니 범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으셔야 돼요. 세상의 유혹을 다 뿌리치고 사탄의 모든 미혹을 이기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두 줄기를 햇불같이 들고 끝까지 견디며 주님 나라까지 갈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고 이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 열심히 가는 사람, 기도하며 십자가 지며 찬송하며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겨서 예배하고 이 땅을 주님의 나라를 위한 꿈을 두고 목표를 두고 비전이 되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한 아합에게 엘리야를 급히 보냅니다. 왜 그렇죠? 손보려고 그런 거죠. 17절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벳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또 불신앙으로 순종할 때도 치달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우리 믿음으로 잘 달릴 때는 우리를 견고하고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치달을 때 우리를 돌이켜 은혜의 길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로 아합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악을 말씀했고 그가 당할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의 악은 뭐죠? 죽이고 빼앗았느냐라는 거죠.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첫 번째 아합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렇게 약한 사회적인 약자를 너의 힘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것을 빼앗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 이 사회에 엉망인 것은 뭐죠? 약자들의 것을 강자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의 죄악이고 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이 가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미우라 야코, 우리 교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은 몸이 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공무원도 되지 못하고 조그만 자기가 좋아하는 수제 공장을 해요. 조금. 근데 그 가게가 잘 돼요. 괜히 너무 손님이 많아서 걱정이다. 왜냐하면 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자기 가게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여기에 관심을 둬요. 너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옆에 바로 똑같은 가게가 생기는 거기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야코가 자기 가게에 있는 물건을 빼요. 종류를 일부러 빼요. 왜요? 그 옆집 가게를 위해서. 그래서 오면은 우리 가게는 이것이 없으니까 옆집으로 가세요.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손님이 반으로 딱 줄어요. 그래서 손님이 안 오는 시간에 글을 썼는데 그것이 뭐죠? 빙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내가 이 땅에서 비울 때 내게 임하여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컸는가. 이 빙점은 세계적 역사 이래로 5번째 되는 베스트셀러죠. 5대 안에 들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막 그냥 닥치는 대로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돈을 줘야 돼. 사람이. 근데 우리는 다 가지려고 해요. 세상이 엉망이 되죠. 그죠? 양육 강식, 동물의 세계가, 동물 국회라 그러죠.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이 땅이. 하나님 보실 때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고 빼앗았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은 아합이 당한 심판인데 쭉 계속해서 읽을 텐데, 아합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개가 아합의 피를 핥을 것이다. 19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19절 말씀 시작.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피 곧 내 몸에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또 아합을 재앙으로 쓸어버리겠다 합니다.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말씀합니다. 또 아합 가문의 남자들을 다 씨를 말리겠다 말합니다. 21절 시작.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왕비 이세벨을 개들이 먹게 할 것이다 말합니다.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이르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을 따랐던 추종자들 신하들도 개와 새들이 먹게 한다 말씀합니다.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아합 왕의 탐욕은 있습니다. 가졌지만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한 백성을 돌로 죽이게 하고 빼앗은 거죠. 법원은 합법적이에요. 고발인을 증인을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로 치고 합법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했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합 왕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탐욕을 보셨어요. 아합 왕은 이 나봇을 죽이고 선한 백성 나봇을 죽이고 을 빼앗아 간 것을 보고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비록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선량했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기의 조상대대로 물려왔던 그런 기업, 여호와의 말씀에 물려받은 재산은 이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나봇을 하나님 보셨고 나봇이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셨습니다. 나봇이 악한 무리에 의해서 돌맞아 순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다 보고 아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도 아시고 우리 연약함과 우리 아픔과 우리 질병도 아시고 남모르는 우리의 여러 가지 고민도 아시고 우리의 미래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충성도 우리 아시는 하나님. 찬양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너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권위에 의해서 빌부터 따르고 있는 추종자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의 끝은 끔찍하고 처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오늘날 악인들의 결과와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 갈지라도 순간에 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왕이고 그들이 왕비이고 그들이 귀족이고 그들이 순간 부해졌을지라도 하나님 눈밖에 나니까 그들의 순간적으로 망하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이고 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쫓고 또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길이고 여호와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속에 대한 불평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합에 대해서 실망이 너무 크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의 허물을 들춰냅니다. 첫 번째로 아합은 자신을 죄에 팔았다 말합니다. 20절이죠. 시작.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지금까지 그 아합 시대까지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그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이 아합이 이렇게 된 것은 이세벨로 기인합니다. 아내를 잘못 들여서다. 여러분 남자분들 결혼 잘해야 돼요. 여자분들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저처럼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29절 시작. 그를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아모리 족속 아시죠? 제가 지도를 잠깐 그리겠습니다. 그 사진 안 띄워서. 이건 이제 아프리카고 이게 이제 유럽이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이고 우리나라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이제 헐몬산이 있고 드로아 시돈이 있고 그래요.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 사이 호수 이렇게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여기 7 족속들이 살았는데 7 족속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었어요. 특히 가나안 족속들은 알파벳을 가장 먼저 사용했어요. 그 영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죄도 커진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쓸어버리고 누구를 집어넣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옆으로 전멸당하고 탈출을 해요. 들어 시돈으로 가고. 그런데 끝까지 남아있었던 족속이 뿌리 깊게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양쪽에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아합 왕이 여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인데 여기가 사마리아하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 여기 이제 분단되니까 예루살렘하고 좀 다르게 정치해야 되겠다 해서 바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들어와시던 이세벨의 그 바알의 공주를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 토종민들, 토착민들, 아모리 족속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아모리 족속의 미신을 따라요. 이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모리 사람의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한 심히 가정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줘야 돼요. 공자의 정신도 사라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공자의 정신 조금 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중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이 책을 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런 책을 썼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래.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영적 상태가 그를 좋아할 일 없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신자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워하는 사람들의 허물은 다 들춰냅니다. 오늘 우리가 청문회 할 때는 보면 허물을 들춰내면 그들이 순간에 낭망하잖아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다 덮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주 앞에 서고 나를 점고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성령과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죠? 이 아합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화난 일이죠. 진짜 이거. 이 아합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대로 가장 악한 자라는 사람이 아합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하니까 아합이 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는 어떻게 하죠? 말씀드릴 때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음식을 끊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불편한 잠을 청하면서 풀어주고 다닙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합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닙니다. 여러분, 아합의 이 모습을 볼 때 마음이 기쁩니까? 저는 여기서도 속상했어요. 그죠? 이렇게 나쁜 사람은 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벌 좀 받아야죠. 그런데 아합이 벌 당하기도 전에 말씀만 듣더니 확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냥 금식하고 막 굵은 배옷을 입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풀이 죽어서 어깨 축 늘어뜨려가지고 나는 어떡하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적응이 안 되죠. 이 아합이 했던 그 죄가 얼만데, 악이 얼만데, 아합 때문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갑자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용서하실까요? 안 용서하실까요?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께 좀 불만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은 급전환해서 태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아합 겸비하다. 그리고 자랑을 해요. 자랑을. 29절 말씀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 앞에서 겸비함을. 여러분, 엘리야가 속이 어떻게 해서 뒤집어져죠. 이게 하나님은 아합을 자랑하는 거예요. 금방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심판을 말하라 해놓고 나서 금방 또 하나님은 또 아합을 보느냐? 그 이렇게 겸비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잘못되셨는지 어쨌든 아합은 기고만장했던 그가 하나님 돌아선 것이죠. 그렇게 나대고 설치고 교만 떨던 아합이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분 흥미진하다. 세상에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고 겸비하다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저처럼 화가 난 사람들 있죠. 아합이 회개하였다고요? 그러니까는 당장 불구렁이에 쳐내야 되는데 회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 보면 밀양이란데, 밀양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밀양. 이제 전도연이 주인공이 돼서 우리나라 국제영화에서 여주연상 받았죠. 이 그 전도연 씨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누구로부터? 교회 사람으로부터, 안수 집사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자식 하나 데리고 밀양으로 피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 극악무도한 아합과 같은 사람이, 남자가. 그러고 나서 전도연이가 교회를 다녀요. 이제 그냥 그래도 이제 교회에 이제 물을 들어서. 근데 교회를 다니면 보니까 다 위선자로 보이는 거예요. 종교인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전도연이가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부자들만 치하하고 자기같이 쫓겨난 사람, 허물이고 추문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연 씨가 원래 소풍 가서 장로님을 불러서 거기서 성관계를 가져요. 그런 일을 막 저지르고 그러면서 교회 중심에서요. 왜냐하면 장로님 약점을 잡고, 그렇죠 장로님? 그럼 장로님 꼼짝없이 꽤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들려온 소식이 전도연이를 괴롭혔던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여러 사람 권면에 의해서, 제가 이제 앞뒤를 좀 달라요.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러 가요. 그 사람을 꽃을 사들고. 근데 말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죄수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 그러면은, 자매님, 저에게 용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미 용서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해요. 전도연이가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막 사람들에게 말하고 뭐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할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사람이 진짜 용서를 빌려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받아야 되죠. 또 한 가지, 이 전도연 씨한테도 용서를 빌고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영화가 우리 기독교를 까고 비판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세상 사람 나물라라고, 이것은요 기독교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의 여백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인들은 마음의 여백이 없어요. 세상과 사람들과 모든 원수,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자기 남편도 마귀, 이건 종교인. 무섭죠. 우리는 다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품게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이제 빗나가긴 했는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합이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면서도 누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아합에게 회개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가 아합하고 별다를 바가 없을,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도 아합하고 별다를 바가 없구나. 아합을 회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도 회개를 허락하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회개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합일지라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과도 너무 거리가 멀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겸비했다 그랬어요. 겸비했다. 무엇이 이렇게 악했던 아합을 겸손하게 하고 자세를 낮추고 겸비하고 풀이 주고 다니고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그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아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겸비한 사람을 만들겠죠?
무엇이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듣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게 한 창조하기도 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재창조를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리모델링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도 하시며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가까이 서시고 말씀에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돼요. 나의 삶의 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름되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앞에 빛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에 아이디어를 말씀이 주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전반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보슬보슬 어제 밤새도록 왔던데 오고 있던데 그런 것처럼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여져야 돼요. 이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 땅이 옥토가 되잖아요. 그 씨가 들어오면 그래서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어서 30배 100배 결실을 거둬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귀하게 생명으로 여기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아합처럼 소프트라이트를 우리가 다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저 사람 온누리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소프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렇죠?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또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할 말도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가장 은사를 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입에다가 하나님 은사를 주지 말을 다 잘하잖아요.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우리는 잘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고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이니 내 삶이 부족함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기도하시며 자 이제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아합은 아까 내려진 선언대로 심판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아합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선언된 심판이 보류되죠. 29절 말씀입니다. 29절 시작. 29절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29절 시작.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사람이잖아요. 회개 안 했더라 그러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죠? 우리 심판 받아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의 뭔가 죄악에 대한 심판은 미뤄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없는 인생에는 심판이 선언되고 회개한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합니다. 우리의 자비를 베푸신 자비로 거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굳센 말씀의 은혜에 기도에 회심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